독특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예수님의 승리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도는 예수님의 승리로 살아갑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의 승리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체인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금보다 더 복을 받고, 더 인정받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마치 자기 개발의 연장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체인지입니다. 주인 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울 왕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은요, 체인지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 교체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인정받는 왕, 더 높아지는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평생토록 소망했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누가 내 주인인가?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내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자기계발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집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더 나은 내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죠. 본문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약자가 강자를 이긴 이야기, 또는 믿음으로 거인을 이긴 이야기,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겨야겠다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용기 있는 한 소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이기신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 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 성도인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삶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 이상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며 날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살펴보며 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우리는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킨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 삶에 찾아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눈에 크고 강해 보이는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키가 3m에 달하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골리앗에 비하면 키가 조금 작죠. 골리앗이 3m인데 저 2m 조금 안 되거든요. 키가 좀 작고 목소리도 조금 가느니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만약에 키가 3m에 달하는 거인이 이 앞에 서서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에게 외쳤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라면요, 골리앗이 딱 앞에 나오자마자 눈도 마주치지 않고 담임 목사님 뒤에 숨었을 것 같습니다. 두려우니까요.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7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오늘 하루 만의 문제였다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눈 딱 감고 어떻게든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40일이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이었고요. 오늘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했던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사탄과 싸우신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은요 진짜 40일이라는 기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고난의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이 40일 동안 누구도 문제 앞에 도전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은요 단순히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매일 크고 작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삶을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골리앗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픈 경우 그래도 괜찮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제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해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답답합니다. 40일이 아니라 400일, 4000일이 넘도록 오랫동안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관계라는 골리앗이 찾아옵니다.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생깁니다.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나도 먼저 다가서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관계라는 문제, 그 관계라는 골리앗이 나를 계속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요 물질이 골리앗입니다.
나도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저 골리앗을 넘어서고 싶은데 내 앞에 딱 하고 버티고 있는 저 물질이라는 골리앗을 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저 돈을 이길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포기하고 저 물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나도 그래야만 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비교가 골리앗입니다. 남들과의 비교라는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비교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것처럼 내 삶을 자꾸만 조롱하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나를 계속 붙드는 그 죄라는 골리앗, 거짓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 이번에는 꼭 달라지겠다, 이번에는 내가 꼭 이겨내겠다 다짐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무너지고 또 죄를 반복하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난 도저히 못하겠어. 내 힘으로는 이제 불가능해.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없어.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느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무력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약함을 드러내지 마. 너의 약함을 숨기고 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나타내. 너의 약함을 포장해. 너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사망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민낯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우리는요, 반복되는 죄와 사망 앞에서 완전히 무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싸울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싸울 수 없다. 나는 무력한 존재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강력한 원수인 죄와 사망 앞에서 도저히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진리입니다. 다음 메시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싸울 힘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목동 다윗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요, 여러분 10대입니다. 학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었습니다. 갑옷을 입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려고 전쟁터에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바라본 골리앗은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골리앗을 거인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을 때 다윗은요, 할례받지 않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에 이스라엘은요, 연약한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고백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있었고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전투에 나선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 방식 중에서는요, 대표 전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승패로 전쟁을 결정짓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그 전쟁을 승리하고 한 사람이 지게 되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앞서 봤던 사무엘상 17장 9절에서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다윗이 이기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기게 되고 다윗이 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다윗 너 한번 나가봐. 너 지면 뭐 다른 사람 내보내면 되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단순히 남들보다 조금 더 용감한 정도의 그런 소년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생사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골리앗이라는 저 거대한 문제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의 대표자로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는 3분 복음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맞서 싸우신 원수는 질병도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가난이 아무리 해결되어도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골리앗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죄와 사망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패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요, 무덤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길 수 없어.
오늘 골리앗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말합니다. 오늘 골리앗도 다윗을 비웃은 거예요. 너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너처럼 약한 자가 나처럼 거대한 자를 이길 수 있겠느냐?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모두가 실패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패배라고만 생각했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51절 5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머리를 베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40일 동안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떡하지? 난 이길 수 없어. 걱정만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큰 소리를 외치며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안에 용기가 가득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할 수 있었나요? 그들이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력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대표자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표자였던 다윗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 일인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요 4강에 진출했을 때 그때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몇몇 청년들은 아마 TV에서 자료 화면으로만 봤을 텐데요. 제가 그때 고1이었는데 한창 이제 공부해야 할 시기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해 여름에는 공부했던 기억은 안 나고 축구만 봤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는요 진짜 온 동네가 전국이 그 축구로 인해서 축제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직접 공을 찬 것도 아니었어요. 그 선수들 중에 우리 가족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자였던 그들이 이겼을 때 우리도 함께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직접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승리 안에 포함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하고, 물론 그 은혜에 반응해서 그런 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승리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은요, 예수님의 승리를 부정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싸움의 승리를 믿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 우리는 단지 아멘이라고 말할 뿐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의 단순한 지식과 우리의 만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실제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우리 삶에 먼저는 죄책감이 찾아올 때 이 사실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전히 반복되는 죄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난 왜 이렇게 같은 죄에 넘어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정죄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한 확신으로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고 승리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에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우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올해 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올해 2월 마지막 주에 목사 안수를 받고 3월 첫 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아직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도 안 된 싱싱한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던 게 이제 결혼식 때였습니다. 그리고 임종 후에 볼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 저의 안에 엄청난 절망과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또 혼자 계신 어머니 어떡하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이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저를 일으켜 주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낙심 가운데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균아, 이 문제는 너가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음도 이겼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장차 부활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니까 비록 눈앞의 상황은 절망이지만 이 절망도 승리로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였다. 그 믿음 하나가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도요, 가끔은 아버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승리하냐? 넘어지죠. 슬프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승리의 주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상황 속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절망을 승리로 역전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승리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다윗의 승리를 보고 함께 일어나서 블레셋을 추격했던 것처럼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함께 찬양하잖아요. 왜 찬양합니까? 분위기를 막 띄우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어색하지 않으라고 이렇게 반주 깔아놓는 게 아닙니다. 왜 찬양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집에서 혼자 편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이곳까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까? 점심 먹기 위해서인가요? 미역국 먹기 위해서인가요? 미역국 물론 맛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기쁨,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이 기쁨과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냥 한두 번 보고 뭐 할 사이가 아니에요.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입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함께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끈끈합니까? 평생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승리를 경험한 전우입니다. 이 전우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조금 더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체인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 사단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죄가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습니까? 그 모든 골리앗 앞에서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승리도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승리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또 절망할 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승리로 살아갑니다. 아멘. 한 주간 이 고백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아픔 가운데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약속된 미래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승리하신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 또한 승리를 경험한 자임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싸울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이미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